우리는 작년에 신명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약은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두려웠겠죠. 모세는 이미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고 또 인간적인 장점도 많고 또 신앙적인 장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 그러면 신앙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국부로서의 존재가 강력히 각인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도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쉽지 않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마 다음 대통령도 이런 마음이 있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공적도 공적이려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팍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순종했다가 바로 뒤집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군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 또 모세의 공적 가운데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정해진 여건, 보이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치, 소유, 업적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셉이 무엇입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주인도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이 형통한 것이죠. 주인이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셉이 종의 직분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은 우리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광야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으로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 대해서 배워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은혜와 기적과 모든 아름다운 훈련들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형통의 비결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처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광야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형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은 형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볼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한동안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멋대로 학교에 힘을 써서 그냥 안 나가도 시험 다 알아서 봐주고 놀라운 성적이 나오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학생들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막 시험도 다 봐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보고 누가 형통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부러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형통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형통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은 구원이 있어야 형통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 그것은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형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과 형통을 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생과 수고가 연속해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형통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형통한 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이 땅에서의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조차도 형통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2017년이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신 분들은 구원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형통의 비결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줬다. 그리고 그 영역은 굉장히 엄청난 영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쪽으로 레바논,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네게부 사막까지 광대한 땅을 너희가 밟으면 그것을 다 주시겠다. 한마디로 믿음을 발휘하면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을 밟는 거에 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땅을 밟기만 하면 다 이거 이스라엘 땅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강력하게 발휘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땅 밟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땅은 좀 다져지긴 하겠지만 큰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가서 이 땅 저 땅 밟고 다니고 그런 땅 장사지요. 여러분, 쓸데없이 땅 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풀 한 포기라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 한 분들이 있어서 큰 일을 저지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적대적인 선교지예요. 막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테러가 일어나고,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조용히 닦아놓은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그런 선교지역인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땅을 밟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분노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선교는 정복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밟아가지고 막 그런 게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항상 말하시는 것,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는 영적인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길 무엇입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승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광활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거의 근접했지만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유브라데 강, 지중해, 네게부 광야까지 완전한 통치 지역을 한꺼번에 다 가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100%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적 승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금 궁극적, 민족적 그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야 될 믿음 발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관해서 얘기하면 금방 그 통일의 두려움과 통일의 혼란과 통일의 내가 입을 피해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통일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 관한 성향을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성향은 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막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뭐 10년 전 20년 전 다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3만 불을 뭐 향했다, 뭐 선진국 초입이다 해도 그렇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쓰려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강함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IMF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역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저는 통일이 오면 우리 민족이 그 기본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가는 것이죠. 저는 2017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는 놀라운 형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죠. 또 과거에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그 과거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길이 완전히 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통령 링컨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오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 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길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시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형통의 비결이므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 유명한 웨슬리 형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형제,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기념비가 있는 이 사람, 이 형제들,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손을 높이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자락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꼭 믿으셔야 우리에게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형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끝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꼭 이 땅 준다. 또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나가서 바로 전쟁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난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이러고 막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성경대로 살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만 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 돌아가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완벽한 형통이 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들거나 나를 덜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서 전쟁에 바로 이겨라라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다 따라 지켜드려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둘 다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쪽에 관한 얘기로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따를 때 하나님의 형통이 만다. 너의 인생의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조건적인 용맹스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해서 따를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2017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강해서 꼭 말씀을 순종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생활과 따로 놀지 않고 정말로 내가 봐도 이중적인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같이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 운행력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들으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17년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기도,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죠? 약간 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죽게 됐는데 이렇게 걱정 좀 해줘야지, 특별히 나를. 근데 그냥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러자 장군은 칼을 빼서 부인의 목을 겨누고 말합니다. 이 칼로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부인이 대답합니다. 이 칼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할 때 너무 두려운 부인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동감해서 어이 두려워 막 이러면 안 되지요. 남편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칼을 들이대고 끈으로 묶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어요? 왜 이래 오늘 밥 잘 먹고?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죠. 아니까. 그 남자 아니까. 그 남자가 어째도 저째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 아니까 안 무섭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인생을 이길 수 있나? 내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나? 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내 이 죽음의 순간에 내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안 사람들은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태연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형통이 2017년 여러분의 형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주셨는데 2017년 우리 산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